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이게 뭐냐 그러면 빌립보 전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전도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읽고 다음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가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 성경을 이제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신약이 좀 약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약이 약해요. 근데 신약이 이 서신들을 사도행전과 이 서신들을 쫙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까지도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는 마치 구약의 역사서, 특별히 열왕기 그것도 열왕기 하와 선지서들이 다 그 열왕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역사서도 제대로 알고 선지서도 제대로 알게 되듯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자, 빌립보 이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기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빌립보 사실 2차 이 선교 여행의 이 목적은 바울은 그냥 아시아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거기 보죠. 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중간에서 개입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산에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도 보고 이래서 원래 바울은 여기에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하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첫째 여기 프로토스 그러는 이것이 으뜸 가는 성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마게도냐에서 첫 성이다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그보다도 마게도냐에서 으뜸 가는 성이다.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아주 큰 성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하는 곳에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방금 불렀던 637장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이게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마음이 열리니까 바울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바울의 말을 따르게 누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표현이요. 예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주께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헷갈립니다. 뭐 성령이라 했다가 예수의 영이라 했다가 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러니까는. 근데 이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신학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이게 그 칼케돈 회의에서인가 이게 이제 300년경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공고히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내성 하나를 만나니 적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루디아가 그렇게 이 사도들을 초대를 하고 그 바울과 실라, 디모데도 여기 함께 있어요. 초대해가지고 집에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이 루디아는 나는 이 루디아를 볼 때 처음부터 우리 여기 정 권사님을 루디아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업가고 그 다음에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집이 커요. 그러니까는 내 집에 들어와 강권하여 머물게 하고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 집이 큽니다. 그래서 그 집회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빌립보 교회 혼자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다른데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이쪽에 선교하는데 여기가 선교의 기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비롯하여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고 여러모로 그 도와줬다 하는 것. 이제 이걸 공부를 하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그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없이 그냥 빌립보서를 읽으니까는 편지를 쓸 때는 상반간에 서로 뭔가 이 관계에 있는 내용을 썼을 텐데 우리는 그 관계도 모르고 보니까는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놀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노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자 바울이 돌아와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어린 여종이야. 원어를 보니까는 어린 여종인데 그게 우리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 보면은 막 예언하는 교회에 그 초등학생인데 막 예언하고 그때 막 그 다미성교회 그거 할 때 몇 월 며칠 날 막 주님 오신다 하면서 그런 그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거야. 어린애가 막 예언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른 말을 했어요. 바른 말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바른 말을 했잖아요. 귀신이 정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니까는 자 이게 이제 바른 말을 하더라도 이게 귀신이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것은 이게 바른 복음 선포가 아니고 귀신이 막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이교적 주술이나 바울의 복음이 딴 사람들에게 하나로 비칠 수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서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또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이 마술로서 거기에 영향력이 컸던
그 시몬에게 명할 때 그가 제압당하고 하던 그런 것처럼, 그건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을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거로 이 데자뷰 시키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장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일어나 보아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외롭지가 않아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거기까지도 고단락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 이 아이가 막 애언하고 점치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버리는데, 뭐 귀신이 쫓아나니까 애가 막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이 애를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그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장터로 관리에게 하는, 장터라고 보니 이게 아마 아고라, 아고라. 그냥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여기에서 이제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이거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우리 성에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속셈은 자기 이 여종을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것이면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하는,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 로마 식민지로 있는 그런 지역이고, 실제로 로마인들이 살 수도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요 자세히 보면서, 이야, 희한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돼 있어. 그걸 내가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언제 발표를 한번 했으면 좋은데, 자세히 보면요, 이 중요한 단어가, 이게 로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뒤에 가면은 37절 보세요. 이제는 반대로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 38절에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지만 미리 한번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나오고,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 이 바울은요, 결과적으로 뒤에 가면은 이것 때문에, 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도행전 마지막 8장, 20장에서 28장까지 마지막 8장에는 바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선이야, 복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로마 사람인 건 드러나지만은 이게 재판 문제하고 관계없지만은 뒤에 가면은 연달아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 25절, 26절, 27절, 29절, 22장 25절.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26절 이는 로마 시민을 하니. 27절 네가 로마 시민이냐. 29절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즉 로마 사람 이중 국적을 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그 당시에 1세기에 그와 같은 이 국적인데, 이 로마 사람은
함부로 재판을 할 수 없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형벌을 많이 주면 안 돼요. 뭐 매를 때린데도 로마 사람은 기준이 있어. 특별하게 로마 특별 시민이에요. 이제 이게 나중에는 아주 중요하냐 그래.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제 그게 보여요. 여기에 이제 복선으로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22절이죠.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 5장에 바울과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감옥에 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게 5장에서 사도들과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경험, 그 다음에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주는 그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사도들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동일한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을 계속 데자뷰를 시키고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 계속.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먼저예요. 베드로가 먼저. 베드로가 먼저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통이라, 직통. 예수님의 제자죠. 바울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사역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일치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도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자, 감옥에서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가인이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나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거기까지 한번 끊어서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감옥에 갇히면은 그냥 갇힌 게 아니라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추록시켜준, 추록시켜. 자, 여기는 한밤중에 이 매로 맞고 낯선 땅에 와서 빌립보에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이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그게 이 묶인 게 다 풀어졌어. 수갑을 차고 있다면 수갑이 풀리고 다 벗어진 거예요. 간수가 이 사건을 보고 이 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자,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전체가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밤에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걸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역사가 나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이 풀리니까는 그 죄수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겠죠. 그런데 간수는 보니까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가 생각해가지고 칼을 빼어 자결했다. 이게 이제 간수가 자기가 책임을 다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자기는 살아도 죽으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죽은 덩이 나갔다 이러면서 자결하라고 그렇게 할 때, 자, 이들이 추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벗겨지기만 하고 감옥에 그대로 있었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끝나니까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 예?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의 설교하고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으라. 오순절 사건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이 빌립보에서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다. 이게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와 같은 말을.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와서 보고할 때 이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14절. 1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냐.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는,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가족들과 그 친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라. 오히려 이 사건은 이 바울 일행이 탈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서 너무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사마리아에서 그 빌립이 전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2차 전도 여행에도 아직까지는 안 나와. 1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 성령이 임하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든 하든 그런 일은 없었어. 그건 없었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자, 여기에도 그들이 믿고 그랬지만은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순절 보듯이 가시적인 그런 성령이 임하고 그런 것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보편화시켜가지고 오늘날도 계속 그걸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맥락을 통해서. 자, 3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40절까지.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날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는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하게 죄진 게 없다는 것을 그 상관들이 보고 석방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시니 이제 나가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비로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데 우리한테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내보낸다. 그래 못 나가겠다. 친히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그냥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제발 이 성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를 받는 거죠. 보호를 받으면서 그 성에서 떠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바울과 실라, 이때 디모데는 같이 갇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 루디아의 집, 이게 이제 루디아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좀 보이죠,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지,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 예배당 가는 게 없습니다. 뭐 초대교회라서 그렇기도 하고 가정에서 다 모여 집에서 개인 집에서 만나.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사람이라는 게 이제 비로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함부로 로마 사람을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자기들한테 큰 책임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로마 사람에게 드러내기만 하고 이것을 아직까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아가지고 땅끝인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전주가 여기서 이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예비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300.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360쪽)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자,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요, 그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마가는 그 섬 이쪽 구브로 섬으로 가고, 이 고향이 자기들 고향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바울의 고향 쪽으로 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안디옥에서 위로 올라가죠.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쭉 가서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곳이죠.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장면도 한번 보세요. 16장. 자, 16장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보면
자,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더베 나오죠. 그 앞에 더베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뤄가고 있죠. 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까요 아주 쓸만한 친구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한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라는 호칭이 교회에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형제들을 한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거는 그냥 초신자 이럴 때 형제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직임과 관계없이 다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루스다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었던 거야. 1차 전도여행 때 그냥 전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면서 장로도 세우고 여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갔다가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해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15장에서 뭐 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다시는 그 문제 가지고 이게 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랬는데 아니 바울 자신이 스스로 그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요. 이게 뭐야? 바울은요 이 할례를 중요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할례자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 데서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할례당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디모데가 앞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이 문제로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 때문에 걸림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자,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의도적으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하는 데서 가지고 크게 걸림돌이 될 것을 알고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이런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 사상. 자유하지만은 그 할례 문제에 자유하지만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될 때는 자기 자유를 갖다가 제한할 수도 있는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야. 진정한 자유인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지도를 볼까요? 160쪽. 자,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 올라가가지고 그 아시아 쪽에 거기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바울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드로아 화살표 끝에 있죠. 노란색 무시아의 화살표 끝에 드로아 여기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애정이 없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를 거쳐가지고 바로 지금 빌립보에 왔는 거예요. 빌립보. 자, 이 빌립보는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이 빌립보가 있는 이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오늘날 유럽이에요. 유럽. 바로 유럽의 도시. 이제 유럽 선교가 지금 이 빌립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서, 거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나오죠. 빌립보 밑에 아피볼리, 아볼로니아, 그 밑에 데살로니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저 고린도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는 저 아가야인데 보세요. 거기에 고린도 있죠.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여기서 훨씬 이제 서쪽으로 더 들어가면 로마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마게도니아 전도를 통해죠. 이 마게도니아는 이 아시아와 이렇게 이 바다로 갈라져 있잖아요. 에게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게 이게 빌립보 전도는 이 지도를 모르면은 그 감동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럽 전도예요. 유럽 전도. 그래서 유럽이 다 복음화 되잖아요. 유럽이 다 복음화 되는. 그런데 그 결과 유럽이 가장 먼저 깨어나죠. 문명적으로도 깨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가게 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렇게 막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 빌립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 유럽 전체를 이 복음화하는데 첫 성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사도행전을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이 배경을 보고요. 짤막하게 빌립보 이 선교 과정이 나왔지만은 이제 그냥 이제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봤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외형적인 거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이런 거 봤죠. 이제 이 빌립보서 통해서 그들과 바울이 마음이 주고받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선 11절까지 빌립보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이제 이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감독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 5절에 보세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게 뒤에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정적으로 또는 여러모로 도왔다는 거예요. 너희 아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성부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옥에서 썼는 것 같아요. 옥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로 하여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 옥중서실 갇혀있지만 형제들아 이게 단순한 불행한 일이 아니고 이게 복음 전파의 큰 이
진전이 됐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5절,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던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더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쭉 이해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가지고 뒤에도 내가 한번 볼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라.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도움이죠. 물질적인 도움. 여러분 뭐 마음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물질적인 도움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통하여 그들과 주고받았던 그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난 빌립보 교회 뒤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가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17장 보세요. 17장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리아를 다녀 데살로니가 있는 거기 유대. 여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그 바울에게 공격하고 막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과 더불어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실감나게 그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더 이제 17장 1절. 자, 지도를 한번 펴놓고 360쪽. 자, 빌립보에서 내려가서 아비볼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렇게 베레아, 그렇게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저기 아덴, 고린도,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천하를 어지럽게 이 사람들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주님께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이민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매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돌아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앞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그 데살로니가 화살표를 해놨죠.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의 폭력을 피해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았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는 형제들이 베레에서 바울을 배를 태워가지고 용로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들에게 붙잡힐 거니까 배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큰 섬들이 있네요. 그 에게해에 그 섬들 사이를 거쳐가지고 아덴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선교행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 나오는 길인데, 참 쉬지 않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지고 매진하고 있는 초인간적인 그 바울의 모습들. 자, 요즘도 이게 자동차로 가도 이게 먼 길인데 어떻게 그렇게 참 초인적인 그런 능력으로 바울의 이 전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